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권능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역사하여 줄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각자가 가지고 나온 정말 심령의 상함과 어려움들이 오늘 주의 거룩한 은혜의 말씀 속에서 새로워지고 능력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귀한 마음을 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셔 새롭게 되어져 오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넘치는 귀한 밤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문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다시 한번 오늘 이곳에 계신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아침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우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나아갑니다. 네,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우리 주 앞에 드리길 원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랑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사랑 밑에 베풀어요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한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픈 속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정상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내 맘의 모든 영역 이 세상 돌아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에게 들어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만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고리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넘었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신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불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 되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영원히 친구를 불러 구하는 친구를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되게 원합니다. 우리 주님 따라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온 땅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 오늘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온 땅에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마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두운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치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한계와 같이 멈추는 나를 붙드시고 불을 시든 들으시며 날 위안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귀한 성회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조현선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에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선포되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 어그러졌던 삶이, 무너졌던 삶이, 방황하던 삶이 오늘 피었다가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은 우리의 삶이 주의 이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이 흥황하며 주께 영광 돌리 우리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성의 우리 심령을 위하여서 우리 잘 주님은 크게 한 번으로 기도해 나가겠습니다. 주여, 기도자 마이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환난 날에 저희들의 피난처요 도피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저희들에게 복된 날 주시고 하루의 삶을 복되게 살게 하시고 이 저녁 저희들 예배당에 모여 부흥성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오나 주님, 하루의 삶을 살면서도 주님의 뜻과 진리 안에 바로 살지 못하고 세상의 죄 가운데 빠져 그 지와 타협하며 그 지를 묵인하며 그 지를 인정하며 살아온 어리석고 무지한 저희들의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어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기까지 그 사랑을 보이시며 너희들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 말씀 속에 진리를 알게 하옵소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진다 말씀하신 주님,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죽지 않고 잠자지 않고 살아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행함이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받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는 그 무슨 일도 할 수 없나이다. 오순절에 강림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 복수수처럼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무지한 저희들 내면의 가면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인생의 거품과 허구를 벗어버리게 하시어 내면의 인격을 쌓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린 이에게는 열릴 것이라 말씀하신 주님,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시는 주님, 이 저녁 저희들 빈 그릇 들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된 걸로 넘치게 채워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느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아픈 몸, 병든 몸 치료받고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실패와 절망 속에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을 받으려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여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하실 주님 사랑하는 조연삼 목사님 권능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이 저희들에게 양약이 되게 하시고 포도 꿀송이보다도 달콤한 말씀이 되게 하시며 금은보화보다도 귀중한 보배로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언제나 저희들과 함께 하시며 보호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은혜로운 찬양과 또 은혜로운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 모신 우리 설교하실 조연삼 목사님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992년도에 아직 신병도 들어가지 않을 때 서울광역교회에 가서 2003년 1월 개척 때까지 10년을 그곳에서 평신도에서 전도사에서 강도사 목사까지 그렇게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목사님으로부터 많은 말씀도 배우고 목회의 지혜들을 아주 귀한 것들을 많이 배우고 이제 개척한 지 어제가 17주년이고 오늘은 18주년 되는 첫날입니다. 네. 이렇게 또 목사님 모시고 또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되어서 참 감개무량하고요. 우리 조연삼 목사님은 여러분도 다 아시지만 서울광역교회 지금 28년인가요? 이렇게 목회하고 계신데 참 그 삶에서 또 우리가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 그 말대로 선을 행하거나 또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게 참 쉽지 않은데 교회를 개척하는 일, 교회를 돕는 일, 사람을 세우는 일 이런 일을 정말 한국교회에서 참 모범이 되도록 해 오셨고 또 참 한국 기독교연합 봉사단으로 재난과 또 어려운 당한 그러한 사람들을 전 세계 한국 물론이고 이렇게 참 실천적으로 도와서 많은 또 분들의 존경을 받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바로 또 저의 은사 목사님이시고요. 잘 이렇게 안 다니시는데 정말 귀한 걸음으로 또 이렇게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서울광역교회가 이렇게 선한 일을 많이 해서 또 이름이 그래도 알려진 것도 있지만 또 우리 목사님이 또 성경 말씀을 참 은혜롭게 깊이 있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추운 날씨에도 다 직장 끝나자마자 피곤한 마음 가지고 이렇게 온 것 같은데 오늘 말씀도 듣고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가 영적 부흥 집회처럼 여러분의 영혼이 소성되고 힘을 얻는 복된 자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또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은사 목사님이시고 우리 남행주광역교회를 또 개척할 수 있도록 해주신 서울광교회 조연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그냥 신발 신고 올라오시면 됩니다. 네, 그냥 신고 올라오셔도. 사랑합니다. 좌우에도 한번 하실까요? 사랑합니다 하고요. 저도 한번 사랑해 주시죠. 저를 향해서도 한번 해주시겠어요? 오늘 이렇게 오니까 참 좋네요. 참 좋고요. 제가 오면서 마음도 좋고 몸도 좋고 다 좋은 가운데 왔습니다. 보통 이제 설교를 앞두게 되면은 어떤 말씀을 어떤 것을 하나님이 주시려나 또 어떤 마음으로 서게 하시나 하는데
하나님이 평안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나올 때 뭐 꾸짖거나 야단하거나 하는 말씀이 아니라 그냥 사랑과 축복이 가득 담긴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라는 그런 주님의 이렇게 마음을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참 좋은 마음으로 왔습니다. 부흥의 첫날이라고 너무 겁먹지 마시고, 보통 옛날 부흥의 첫날은 야단 맞는 날이고 뭐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제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인데 한 절 제가 그냥 읽겠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는 사실이지만 여러분이 누구인가,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좀 여러분들과 좀 같이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들과 같이 좀 나눌 마음을 주셔서요.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를 가리키는데요. 베드로를 향해서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오늘 그 하나님이 오늘 저를 이곳에 세우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남양주 광염교회 성도들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고요. 여러분 이거 복이 있도다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참 이게 감사한 말씀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면서 고난을 좀 당하는 일들이 좀 생깁니다. 고난을 겪고 이러다 보면 누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거나 일러주는 사람은 없는데도 우리가 스스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고난을 경험한 분들이 고난의 이런 어떤 터널이나 수렁을 빠져나온 후에도 내가 이 고난은 잘 견뎠다, 버텼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거기까지는 되는데 그런데도 그 마음 안쪽에서 이렇게 하는 가운데 나는 복은 없는 것 같다라는 좀 그런 생각을 좀 이렇게 하게 돼요. 돌아보니까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언제까지 그랬냐면 제 내면에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이런 부분에 대한 확신이나 이런 거는 좀 목사가 된 후에도 좀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나서도 이 마음에 이제 뭐 복 있는 사람 내지는 복 있는 목사 이런 부분에는 늘 나와는 좀 거리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지냈던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이런저런 고난이나 뭐 이렇게 목사 되는 과정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그 고난 학교 있잖아요. 그 학교 들어가 가지고 그 학교 재수도 하고요. 난 이게 또 뭐 지나면 졸업시킬 줄 알았더니 이게 또 수료했다가 또 대학원도 또 들어가고 과정이 고난 학교도 과정이 그냥 뭐 이렇게 한 번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 끝나 졸업했는가 보다 했더니 뭐 또 있고 이제 그런 시간들을 좀 쭉 보낸 가운데 있어요. 지나고 보니까 분명한 건 제 인생의 큰 교훈과 은혜를 입은 건 또 배운 것은 그 고난 학교에서였다 하는 이제 고백은 하는데 그런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그 받았던 고난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는 건 아닌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서 그게 어떻게 이제 자꾸 이게 복이 없다. 이제 복이 없으니까 이제 이런 것으로다가 계속 이제 이렇게 좀 쌓였던 것 같아요. 근데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도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뭐 어떤 분들이 이제 복 있는 목사라고 본인을 소개하는 경우를 보게 되면 제가 굉장히 많이 좀 부럽기도 하고 개척하고 몇 년 됐을 때인가 어디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본인은 복 있는 목사래요. 그래가지고
아프던 사람도 우리 교회 오게 되면 낫게 되고, 시험 떨어진 사람도 우리 교회 오면은 시험도 합격하고, 부도난 사람도 사업이 일어나고, 뭐 이제 그런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난 저 뒤에 앉아서 이렇게 듣다가 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 교회 아픈 사람은 계속 아프고 있고, 사업이 안 되던 사람은 막 그 여전히 안 되고 있고, 뭐 이게 부도난 사람이 뭐 회복됐다는데, 부도난 사람이, 왜냐하면 나 부도난 성도가 주일날 안 보이면 설교가 안 돼요. 그리고 끝나고는 바로 전화부터 해서 생사를 내가 확인해야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봐. 그런데 이제 계속 막 그러고 매 맞는 아내가 또 있는데 그냥 계속 맞고 있고 막 이제 근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 그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생각하니까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너무 불쌍한 거예요. 왜냐면 저기 앞에 있는 저 복 있는 목사님 교회 갔으면 이미 다 이렇게들 됐을 텐데 뭘 몰라가지고 저희 복도 없는 목사 담임하는 교회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저렇게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사업도 안 되고 여전히 그냥 안 되고 여전히 매 맞고 있는 걸 생각하니까 마음이 너무 그냥. 그래서 가가지고 그 다음 달 교회 가서 여러분 저기 가면 복 있는 목사님 있으니까 거기 가시라고. 정말 그러고 싶은데 그러면 또 다 갈까봐 참 말은 못하고 참 그러면서 이제 뒤에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 그저 복을 주시고 그 복 있는 목사를 이렇게 만들려면 그러면 기본이 목사가 되면 다 같이 복을 주시든지, 그래서 목사하면 다 복 있는 목사, 뭐 좀 이렇게 좀 해주시든지 해야지. 저분은 저렇게 복 있는 목사로 저렇게 하시고 저분 교회 가면 다 이렇게 된다는데 하고는 참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이 돌아오는데 좀 쓸쓸하기도 하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복이라는 말이나 이런 것들이 좀 나오면 괜히 신경질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누가 뭐 복이 있다, 뭐 복 얘기만 하면 아멘 하기보다도 신경질이 나요. 혹시 지금도 복 얘기, 복자 들면 신경질 나시는 분, 저하고 동기 동창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괜히 신경질이 나니까 뭐라 그러냐면 무슨 교회에서 맨날 복복하고 그래. 그거야 저기 무속신앙에서 샤머니즘적이고 막 괜히 성질을 내고 이제 좀 뭐 그런 좀 까칠한 면도 좀 있고. 원래 이제 제일 무서운 이 강단에 쓰는 사람 중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 신학대학원 1학년생이고 2학년생이. 이 교회도 신대원 1학년, 2학년 전사님 있나요? 여러분 그거 무서워해야 돼요. 그분 설교하면 뭐 웬만하면 다 샤머니즘이고 웬만하면 다 막 썩었고 죽었고. 그때 막 신학교 들어가서 뭘 배우고 이렇게 하면 다 하는 것마다 이건 또 너무 하니까. 그래서 그때 설교를 들으면 세상에서 제일 의로우신 분이 신대원 1학년생들이고, 그리고 이제 뭐 복만 얘기를 하면 뭐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이고 이제 원래 보편적으로 신대원 1학년, 2학년 때 까칠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 데다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런 게 있다 보니까 저도 이제 그런 부분이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묻어 있고. 근데 저는 뭐 개척을 해가지고 하는 가운데서는 이제 신대원은 졸업을 했으니까 신대원 1학년생처럼 하지는 않았어도 그래도 제 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약간은 그것도 열등감이랄까요? 이렇게 이제 이게 있잖아요. 그 좀 성도들한테는 좀 들킬까봐 조금 표는 못 내면서도 나도 복 있는 목사였으면은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뭐예요? 다 우리 교회가 오기만 하면 막 이렇게 되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좀 부럽기도 하고 그랬던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늘 하나님 앞에서 마음에 이런 부분이 있었죠. 하나님, 웬만하면 저도 좀 복 있는 목사 해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꽤 보냈어요. 교회를 개척하고도. 그런 가운데서
성경은 참 귀한 책이면서 참 묘한 책이에요. 왜냐하면 읽을 때마다 새롭고 들을 때마다 같은 말씀인데 거기 새로운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저 신학교를 나오고 목사가 됐으니까 마태복음을 몇 번이나 읽었겠어요? 3번은 더 읽었지 않았겠어요? 네? 보통 성경 일독 한다고 시작하면 어디서 시작해요? 창세기에서 시작하잖아요. 1월에. 지금 그래서 창세기 읽고 계신 분들 있죠? 근데 레위기사는 못 넘잖아요, 대부분. 네, 레위기사는 못 넘고 이제 그래서 덮어놨다가 이제 그렇게 구약서부터 일독하려다가 안 되니까 그럼 구약 안 되면 신약이라도 하자 해가지고 이제 마태복음부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이게 1년에 한 번씩은 이제 하던 거라서 그래도 이게 마태복음 그래도 꽤 여러 번 읽게 돼요. 예. 자, 그러니 뭐 그 마태복음을 얼마나 읽었겠어요. 그런데도 눈에 안 띄던 말씀이 어느 해 목사가 된 후에요. 어느 해 이 말씀을 읽는데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라는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 말씀이 어느 날 제 눈에 확 들어오면서 이게 저를 향한 말씀이고 저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이 그날 보였어요. 왜냐하면 이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베드로하고 그 제자들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는 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 그러냐 그랬더니 뭐 제자들이 나와서 얘 이렇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래 그 사람들이 그러는 건 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할 때 베드로가 손 딱 들고 얘기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은 메시아이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나에게는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베드로가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베드로를 보고 복이 있도다라고 선포하신 근거가 뭐냐면 나 예수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는 베드로를 향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그런데 제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네 고백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메시아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러니 베드로하고 나하고 똑같아요. 그럼 베드로가 복 있는 사람이면 저는요? 저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목사가 된 후에 어느 날 이 말씀이 제게 들어오면서 그날 저는요 정말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길 막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을 정도로.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시겠어요? 혹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기 오셨는데 예수님이 주인이신 분 아멘요.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분 아멘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분 아멘요. 그럼 여러분이나 저나 베드로나 똑같아요. 그럼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현삼아 내가 복이 있도다. 오늘 여러분들도 복이 있도다거든요. 자, 그럼 옆에 분에게 본인 한번 소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인가요? 옆에 분에게 저보지 말고. 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에요? 예. 여기 지금 오늘 이 중에 저의 옛날 같은 분이 있어요. 복이라는 얘기만 들으면 알레르기 반응이 나고 복이라는 말만 들으면
복 받으라는 말을 들으면 신경질이 나고 무슨 교회가 점치는 데도 아닌데 맨날 복복복복하고 그래 하고 막 이렇게 이런 역반응이 일어나는 분들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옛날 제 동기 동창생들. 예.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셔요.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자, 옆에 분에게 본인 소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이에요? 좀 여자분들 가운데 좀 힘들게 어렵게 사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들은 말이에요. 아이고, 남편 복 없는 건 새끼 복도 없다래더니, 예, 많이 들었어요. 어머니들, 저희 어머니들 세대 또 제 시대의 분들도요. 예. 그리고 그 복자를 없다고 그냥 그러면 느낌이 안 살아 그런지 지질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나는 복이 지질이도 없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가슴을 치면서 예. 이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복 없는 사람으로 제가 그렇게 잘못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건 몰라서 그러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일러주시래요. 너는 복 있는 사람이다. 받아들이실 분 아멘요. 그럼 크게 한번 합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이셔요? 확실해요? 근거가 뭐예요? 누가 여러분을 복 있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 왜냐하면 며느리들 가운데도 이 사려 깊지 못한 시어머님이 복 없는 네가 우리 집 들어오면서부터 우리 집이 이렇게 어려워졌어. 이런 이야기를 들음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그냥 복 없는 사람으로 팍 도장을 찍고 그리고 자기 때문에 이 집안도 다 어려워지고 힘들어졌다는 이렇게 자학에 가까운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지나고 있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는 우리는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시어머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사람.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에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신데 그 예수님이 뭐라 그러셔요? 너는 복이 있다. 사람인 시어머니는 복이 없다. 어느 말을 취할 거예요? 자, 내가 그 시어머니 말을 취하고 그래 나는 복이 없다. 그래 복이 없으니까 내가 이렇다. 그러고는 그럼 어머니는 얼마나 복이 있어요. 이제 이렇게 까칠하게 대들면서 같이 복 논쟁을 하면서 그렇게 내가 살 수도 있고 어머니가 그렇게 하시는 것에 내가 상처를 받거나 그것으로 인해 마음이 어려워질 것 없이 어머니는 잘 모르셔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몰라도 저는 위에 계신 하나님이 예수님이 저를 복 있는 사람이라 그러셨어요 하고 그냥 그런 상황에도 미동도 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도 아니하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살 수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이라도 여기 단 한 분이라도 나는 복이 없다.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저는 재물의 복은 좀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자녀 복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나는 자녀 복은 좀 받은 것 같은데 이 건강의 복은 받지 못한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부분에서 복이 없다는 것으로 나는 복이 없는 사람, 이런 부분에는 복이 없는 사람, 이런 부분에는 복이 없는 사람으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나와 다른 나로 우리 스스로 이름 짓거나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겸손이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렇다고 받아들이는 게 겸손이에요. 하나님이 복이 있다 그러는데 내가 복이 없다 그러면 그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이 귀하다는데 아이고 나는 하찮은 인생입니다. 그러면 생각에는 그게 겸손 같지요? 예?
아유, 저는 하찮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겸손 같지요? 교만이에요.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워낙 말이 나하고는 해당 안 되니까 아멘도 안 하고 계신 거죠. 우리 청년들, 너는 보배롭다. 네, 한 번 더요. 너는 보배롭다. 그거밖에 안 나오죠. 너는 존귀하다. 내가 생각할 때 내가 보배롭지가 않거든요.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존귀하지가 않아요. 귀하지가 않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하찮아요. 내가 생각할 때 별것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땐 그냥 꼴찌 인생이고 그냥 그렇지 내가 무슨 보배롭거나 존귀한 거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존귀하다 그래도 무슨 말씀을 그리 하십니까? 나는 하찮은데요. 보배롭다. 무슨 보배는 보배입니까? 천하기 그지없는데 라고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을 펼치면 이게 교만이에요. 겸손이 뭐예요? 내가 생각할 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렇다면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고 내 속을 알잖아요. 우리 겉을 보는 사람이 우리 보고 보배롭다고 귀하다는 거, 아우 참 집사님 귀하시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 속을 모르니까. 근데 솔직히 속 다 알잖아요. 여기는 성가대원이신가 아니면 이쁘신 분들과 이렇게 한 분들만 따로 이렇게 뽑히신 분들인가? 예. 자, 근데 우리 속을 알잖아요. 속을 아는 입장에서 참 나는 귀하다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왜요? 아니 우리 겉을 보는 사람은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속을 아는 우리 입장에서 우리 자신을 보고 참 귀하다, 어쩌면 그렇게 보배롭냐, 그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성도라는 말은 성자, 세인트, 성자라는 말의 복수형이에요. 그러니까 성자들의 무리,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앞에다가 그저 성 어거스틴 하듯이 그 성자를 써서 거룩할 성자를 쓰고 그 뒤에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고 어울리나 한번 살펴봐요. 예? 자, 본인 이름 앞에다 성하고 성자, 거룩할 성자 넣고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본인 이름 용감하게 돼요. 성자만 나와요. 다시 시작. 어째 어울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 그랬어요? 성도라. 내가 생각할 땐 성자하고 어울리지가 않아요. 내가 성자면 저기 동네 사람들 다 성자게? 오히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은 성도라 그러셔요. 의인상이라는 시상식도 있고 하잖아요. 시대의 의인.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는 가운데 의인이다, 참 이렇게 말하기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근거로 해가지고 우리를 뭐라고 하셔요? 의인이라. 하면은 아무도 안 하잖아요. 본인 얘기가 아니니까. 의인이라. 너는 의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성자다. 너는 보배롭다. 너는 존귀하다. 너는 복이 있다. 이게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를 때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게 믿음이 좋은 거고요.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내가 다를 때, 내가 생각하는 나를 버리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나를,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의 이름과 내가 나를 부를 때의 이름이 다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이름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겸손이. 자, 겸손하기 원하시는 분만 아멘. 자, 그럼 이제 옆에 분에게 본인 소개 5가지 하겠어요. 저는
성자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여인입니다. 남자는 바꾸면 돼요. 시작. 본인 소개하셔요. 왜 저 안 하고 계신 분은 뭐예요? 쑥스러워도 해요. 겸손하셔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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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겸손하셔야 돼. 자, 단체로 겸손 한번 합시다. 단체로 겸손합시다. 저는 시작. 저는 성자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저는 보배로운 사람입니다. 저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저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요? 내가 누군지를 알고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둘이거든요. 내가 아는 나와 하나님이 아는 내가 달라요. 예수 믿기 전에 나와 예수 믿은 후에 나가 달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생기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은 후에도 변화가 된 줄 몰라요. 복 없던 사람이 복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복이 나중에 혹이라도 기회 되면 이제 목사님 통해서 깊이 배우겠지만 여기에 이 복이 하나님이에요. 여기에 나오는 이 복이 예수님이에요. 같이 합시다. 예수가 복이다. 하나님이 복이다. 그래서 예수 있으신 분, 하나님 있으신 분. 왜 하나님 있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 전능하시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일하시니 복에 복을 안고 복에 복을 갖고 사는 거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부분 안에서 내가 생각하는 나와 하나님이 생각하는 내가 다를 때 우리는 겸손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후로는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치질이도 복도 없었어 이제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 교만한 거예요? 교만한 거예요? 어떤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하찮은 사람이다. 내 인생은 참 하찮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은 교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은 결코 하찮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결코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아멘요. 하찮은 인생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 안에서 혹이라도 이 자리에 있는 분 가운데 옛날 저와 같이 복 없는 사람이다. 나가서 난 지지리도 복이 없다라고 자주 섞인 그런 생각으로 그렇게 자신을 생각하면서 축축 가라앉고 이렇게 누가 복 얘기를 하면 아멘으로 받거나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사모하기보다 또 복이야? 맨날 복타령이야?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복 얘기가 나오면 아멘으로 땡겨 받으시길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아까 신대원 1학년생 얘기를 했는데 신대원 이제 1학년 되면 복하게 되면 왜 그렇게 까칠하냐 하면 그 이제 샤머니즘적이고 무속적이고 뭐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고 그래요. 여기서 이게 놓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은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 보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창세기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기억 안 나셔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뭘 주셨냐? 복을 주셨어요. 이제 기억나시면 아멘요. 하나님이 창조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일보다 먼저 복을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복을 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처음에 지음 받을 때 하나님이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요. 곧 복이신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 안에 복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이 떠나셨어요.
하나님이 떠난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복이 떠난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복이 없어졌어요. 복이 사라졌어요. 근데 사람은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살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 말은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살 수 없느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복이 있어야 살아요. 복 있으신 분 아멘. 여러분, 전 세계의 모든 민족, 모든 사람들을 가서 만나보세요. 다 복받기를 원해요. 저 히말라야 산에 사는 사람들도 가끔 방송되는 거 보다 보면 다 복받기를 바래요. 예, 미국 사람도 그래요. 스웨덴 사람도 그래요. 예, 저 중동 사람도 그래요. 다 복받기를 바래요. 자꾸 이제 하니까 자꾸 우리나라 사람만 막 복을 좋아해가지고 뭐 벽에도 복, 뭐 숟가락에도 복, 막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은 다 복받기를 원해요. 이거 받아들일 뿐 아멘요.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하나님이 있어야 비로소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없으면, 복이신 하나님이 없으면 그 자리가 그냥 구멍이 뻥 뚫린 거예요. 이 구멍이 뻥 뚫리니까 허전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이 허전함을 메꾸겠다고 온갖 걸 다 갖다 부어요. 어떤 사람은 돈을 갖다 부어요. 어떤 사람은 뭐 집을 갖다 붓고, 어떤 사람은 술을 갖다 붓고, 어떤 사람은 약을 갖다 붓고, 어떤 사람은 우상을 갖다 붓고. 그런데 이 빈자리는, 하나님이 계시던 그 자리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요, 여기 그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잘못됐다 그러면 안 돼요. 사람은 복이 없으면 못 살아요. 그래서 복받기를 그렇게 바라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전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을 그들이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붙잡고 한번 물으세요. 복받기 원하시냐고 물어봐요. 싫다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는 정월대보름 되면 이것도 돌리기도 하고, 높은 산에 올라가가지고 그저 떠오르는 달 처음 보면 거기다 대고 빌기만 하면 뭐 복을 받는다, 뭐 이게 정한수 떠놓고 이게 다 복을 받는다. 다 뭘 빌었어요? 복을. 그러니까 이 복받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마음을 탓하거나 잘못됐다거나 하면 안 돼요. 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야 돼요. 뭐가 잘못된 거냐? 진정한 복을 모르는 거예요. 복이 하나님이 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복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아닌 다른 걸 복으로 생각을 하고, 복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돌에게 가서 복을 달라니까, 나무에게 가서 복을 달라니까 그 나무가 얼마나 속이 터져요. 아니, 자기는 줄 수도 없는데, 그래서 그 오래된 나무들이 속이 그렇게 시커멓게 그게 탄 거예요. 그게 요즘들은 좀 덜 하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무조건 나무만 크면 그 밑에 가서 다 복 달라고 밀어가지고, 그래 이 나무는 줄 복은 없고 속은 타고, 그래서 시커멓게, 그런 나무들마다 속이 다 시커멓게 탔어요. 돌이 주는 게 아니고, 오래된 나무가 주는 게 아니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들이 주는 게 아니라, 복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뭐가 복이에요? 하나님이 복이고
예수님이 복이에요. 예수님이 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모나 내가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이제 내가 잃어버렸던 복,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복이 이제 내 안에 있도다. 거기서 그 복이 있도다와 베드로가 한 말은 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것은 곧 복을 모시는 거예요. 복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한 분들은 다 전도 집회 아니니까 여러분들 전원 다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어떻게 사냐 하면 복 있는 사람으로 삽시다. 자, 크게 다시 한번 해봅시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래서 청년들에게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시집 가서 시어머님 이렇게 하면 인사드리면, 어머니 복 있는 며느리가 이제 들어왔으니 집안이 크게 일어날 겁니다. 왜 또 아멘을 안 하셔요? 예? 여러분, 며느리 맞고 며느라, 네가 이제 복 있는 집에 시집을 왔으니 네 인생이 복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나는 복 있는 사람이라는, 근데 자꾸 이제 이 복을, 이 참 복이 예수가 복인데 자꾸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이그런 복, 뭐 이런 복, 막 이런 거 짜지굴리. 이제 그것도 복은 복이에요. 근데 이게 부가적이고 좀 이렇게 좀 이런 것들을 그냥 이게 참복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내가 복이 없다, 이게 없으면은 복이 없다, 이렇게 자꾸 오해를 하는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하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는 견고한 복, 예수 복, 하나님 복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몸이 아파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가난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시험에 떨어져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남편이 먼저 천국으로 가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아내가 먼저 천국으로 가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자녀가 혹시 먼저 천국으로 가도 나는 복 있는 사람이요. 내가 죽어도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성도의 죽는 것이 복되도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빼앗길 수도 없고 양보할 수도 없는 게 뭐냐? 나는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옆에 분에게 한 번 더요. 저는 복 받은 사람입니다. 네? 아멘요? 아멘요? 다시 한번 해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 여러분들이 혹이라도 복 없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외쳐야 돼요. 나는 복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러면 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이렇게 조금 풀어서 설명하면 여기에는 어떤 의미도 들어있냐면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라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예요.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해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자, 묻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또 저는 행복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우리가 행복의 원천 몇 가지만 살펴보겠어요. 여러분, 복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구원은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구원받는다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을 얻는다라기도 설명을 하는데, 자, 이 구원은 원래 두 가지 구원이 둘이 있는 건 아닌데, 이 구원이 이렇게 있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이렇게 나눠보면
살아서 받는 구원도 죽어서 받는 구원으로 이렇게 좀 나눌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게 성경에서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럴 때는 살아서 받는 구원과 죽어서 받는 구원을 포함해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표현이 된 경우도 있고, 어떤 본문을 보다 보면 죽어서 받는 것을 염두에 더 강조를 두고 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살아서 받는 구원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구원받는다라는 표현이 쓰이기도 했어요. 여하튼 예수를 믿으면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요. 우리가 왜 행복하냐? 예수를 믿으면 왜 행복하냐? 우리가 뭘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알고 있는 걸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이에요. 죽은 다음에 받는 구원은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미 다 아시겠지만,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를 않아요. 죽음 다음에도 삶은 계속됩니다. 여러분의 죽음은 대전역이지 부산역이 아닙니다. 죽음은 통과역이지 종착역이 아니에요.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죽으면 끝이다라고 죽는데요. 그 눈 바로 뜨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안 죽는 건데 바로 후회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다? 속으면 안 돼요. 성경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구구절절이 죽음 다음에도 삶이 계속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분 아멘요. 자, 그러면 죽음 다음의 삶은 크게 둘로 나뉘어져요.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 중간은 없어요. 일단 사람이 죽으면 중간에 갔다가 거기서 이렇게 머물러 있는데, 이쪽에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헌금을 좀 많이 하거나 뭐 이쁜 일을 많이 하면 그 중간에 있던 사람이 위로 올라가고, 못된 일을 하게 되면 밑으로 내려가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이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내용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죽음 후의 세계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예요.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이 천국은 누가 가고 지옥은 누가 가냐? 성경은 오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를 믿는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의 죽은 영혼이 저 천국을 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받아들이는 분 아멘요. 여러분의 죽음이 뭐냐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두 개가 붙어 있거든요.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좀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죽음이 뭐냐면 이게 분리가 돼요. 육체는 땅에 장사 지낸 바 돼요. 이 영혼이 천국 가냐 지옥 가냐예요. 그래서 이 죽은 영혼이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에 갔다가 영혼이,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영혼이 함께 옵니다. 그때 부활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활한 몸을 입고 그 후에 계속해서 영혼이 천국에 있던 사람은 천국에서, 지옥에 있던 사람은 지옥에서 부활한 몸을 입고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있던 사람은 영생을, 지옥에 있던 사람은 영벌에 처해지는, 이것이 이제 죽음 후에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현실인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죽음 후에 천국을 갑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심판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너무 무서웠어요. 선생님이 심판에 죽으면 요단강을 건너가야 된다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근데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죄가 있어서 무거운 사람은
그 요단강을 건너 유리바다로 됐다 그랬던가. 그런데 건너가는데 죄가 있어서 무거우면 깨진대요. 깨지면은 그대로 떨어지면 지옥이고.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은 가벼워서 건너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늘 이 죄를 짓게 되면 이게 무거워가지고 깨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또 하나는 천국은 사다리 타고 간다는 거를 배웠어요. 사닥다리 하늘에서 오르락내리락 야곱 사다리에서 나왔는지 천국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데 주위를 한번 빠질 때마다 이가 하나씩 빠진다 그랬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리고 교회 빠지면 안 된다고, 빠지면 사다리가 줄이 하나씩 빠진다고. 그래서 저는 주일날 빠지면 사다리 한 칸 정도, 이거 빠지면 그냥 어떻게 이거. 근데 제가 보니까 한 칸은 빠지면 어떻게 아둥아둥 하면 두 칸은 올라가겠는데 두 주 빠지면 그러면 천국 못 가겠더라고요. 이거 주일학교 선생님들 애들한테 그렇게 공 가르치면 안 돼요. 예? 예. 그냥 주일날 빠지지 말고 예배 잘 드려라 그래야지. 천국은 또 하나, 주일학교 때 하여튼 많이 들었어요. 주일학교 때는 천국 죽음을 딱 죽게 되면 저울 위에 올라간다 그랬어요. 저울 위에 올라가서 죄가 무거운 사람은 이 저울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지옥으로 떨어지고, 죄가 없는 사람은 이렇게 하다가 그냥 이렇게 뒤집어지지 않으면은 그냥 천국 간다고. 내 꿈에서도 여러 번 꿨어요. 근데 난 많이 떨어지더라고. 예. 그래서 저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이 선생님들의 공갈에 많이, 그냥 이렇게 그래서 혼란스럽고 그랬던 시간을 보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은 유리바다 이거 건너가가지고 이게 무거우면 깨지고서 지옥 떨어지거나, 저울에 올라섰다가 그냥 무거우면 떨어지거나 사다리 타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심판이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 심판을 받고 너는 천국이라는 판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그 심판이라는 것은 항상 두려움이고, 그 심판을 받으면 심판받는 모든 사람은, 심판대 앞에 서서 그 심판을 받는 사람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 분명히 말했어요. 그런데 그 심판을 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뭐가 복음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는 성경이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심판을 받지 않아요.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나 대신 받으신 심판이에요. 그거 내가 받을 심판의 형벌이에요.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 심판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안 서요. 아멘. 평안하셔요. 평안하셔요.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는 마지막 죽고 나서 심판대 앞에 가서 올라서 봐야, 저울 앞에 서봐야, 사다리 앞에 서봐야, 그 유리바다 앞에 서봐야 그때 알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영생을 얻어고 완료형이에요. 죽어봐야 내가 천국 갈지 지옥 갈지 안다?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나는 반드시 천국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꿈에라도 저 어렸을 때처럼 그냥 저울 뒤로 미끄러지거나 유리 깨지거나 이런 걸로 두려워하지 마셔요. 왜 예수님이 복음이냐?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 심판은 죄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인데 여러분들과 저의 죄를 예수님이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심판을 받으시고 죄값을 다 치르셨기 때문에 나는 받을 심판도 치를 죄값도 내게는 남아있지 않아요. 아멘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사들에 이끌려 저 천국을 갑니다. 제가 지금은 장례식을 직접 준비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장례식 준비한 지도 아주 오래된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장례식 준비 직접 하니까 임종환 성도들 다 예전에는 제가 염도 직접 하고 그랬기도 했어요. 근데 참 사람이 세상을 떠난 후에 그 얼굴을 보면요, 그 얼굴에 써 있는 것 같아요. 아, 돌아가셨는데 얼굴이 그렇게 이뻐요. 그렇게 평안해요. 뭐 이렇게 막 무섭고 그런 얼굴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이 영혼과 육체가 분리될 때쯤 되면 천사가 와서 이 영혼을 다 이렇게 인도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이렇게 인도하고, 그래서 그 영혼이 천국으로 간 흔적이 그 얼굴에 남아있구나 하는 걸 느껴요. 제가 대부분 제가 장례 집례하거나 하는 분들은 다 크리스천들이죠. 그래서 저는 죽으면 다 얼굴이 그런 줄 알았어요. 제가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의 그 시신을 몇 차례 접한 적이 있어요. 차이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죽은 분들의 그 얼굴을 통해서도 이분은 참 평안하게 떠나셨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는 죽으면 천국 가기 때문이에요. 그 어떤 사람 어느 나라 사람이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해가지고 그 철학자인데 아주 요란스럽게 그러다가 나중에 죽음 앞에서, 그 당시에 이 표현은 강단에서는 저는 안 쓰는 표현인데 부득이 그 당시에 사람들이 했던 말이니까 쓸게요. 그 사람이 그 죽음 앞에서 했던 것을 발악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아니,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하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영향을 미치던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그때 어떤 신문에서 쓴 내용이, 그는 돌아갈 집을 예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돌아갈 집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 그렇게 살아서 그냥 그렇게 멋지게 폼나게 글을 쓰고 책을 쓰던 사람이 마지막 죽음 앞에서 그를 따르던 추앙하던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죽음 앞에서 발악을 했다고 표현을 하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았구나 하는 걸 봅니다. 예수 믿으시는 분 아멘요. 여러분 행복해야 됩니다. 왜 행복하냐? 난 죽으면 천국 가니까. 여러분들은 죽음 다음에 처소를 이 땅에서 미리 준비했어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잠깐이에요. 아침에 피었다 지는 들의 풀 같고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밤에 한 경점 같다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야 70, 80, 100, 120세 사는 삶도 잠깐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히 있어요. 그 영원과 비교하면 잠깐이에요. 그런데 그 잠깐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무엇이냐? 우리의 다음 삶의 처소를 천국으로 정하는 거예요. 천국으로 정하신 분 아멘. 그러니 행복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는 어떤 은혜를 주시는 줄 아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제일 파고 들어가면 불안과 두려움의 뿌리가 뭐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부활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이
잠으로 바꿔주셨어요. 성경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의 죽음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잠으로. 아니 나사로가 죽었어요. 잔다. 깨우러 가자 그랬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죽으면 어디 가요? 죽으면 우리 천국 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미 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내가 한 번만 아멘을 할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이미 했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성공은 무엇이냐? 다음 삶의 처소를 천국으로 정하는 것이에요. 성공하신 분 아멘. 그런데 이 큰 성공을 하고 이 위대한 일을 한 사람들이 그저 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요만한 성공, 요만한 일에 그거 못했다고 실패자요, 낙오자인 것처럼 나는 이 세상에 와서 참 뭐 이러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너무나도 안타깝잖아요. 옆에 분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세요. 나는 이미 성공한 사람입니다. 나는 위대한 일을 이미 이룬 사람입니다. 아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성공하기 위해 살지 맙시다. 왜요? 이미 성공했으니까. 이미 우리는 위대한 일을 했으니까 그냥 위대한 일 하겠다고 하다가 사고 내지 말고요. 우리는 이미 큰 일을, 우리가 이 세상에 와서 할 수 있는 큰 일을 이미 이루었으니 오늘 우리 그것으로 인해서 그냥 즐기면서 살아요. 더 크게 하셔야 돼. 즐기면서 살아요. 누리면서 살아요. 그냥 아둥바둥 그러지 말아요. 예? 막 이제 성공. 이미 성공했는데 뭘 또 자꾸 그래요. 이제는 성공한 자의 여유를 갖고, 예? 이미 큰 일을 한 자의 여유를 갖고 죽음을 잠으로 바꿔주셨잖아요. 예, 저녁에 잘 때 울어요? 저녁에 잘 때 대성통곡해요? 아니잖아요. 평안히 잠들고 아침에 깨잖아요. 여기서 눈 감으면 저기서 눈 뜰 날이 있어요. 저 작년에 귀 수술 했거든요. 이게 전신 마취하고 깨나가지고 난 거기가 천국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는 여기 천국이냐고 그랬더니 아니라 그래가지고 근데 보니까 마취해서 깨어나다 마취할 때 숫자 세라해서 센 기억밖에 없는데 보니까 여기 회복실에 와 있더라고요. 몇 시간 뒤에. 다시 한번 느꼈어요. 어느 날은 이 세상에서 눈을 감고 저 천국에서 눈을 뜰 날이 있구나. 오늘 우리 그 세상을 즐기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 예, 시간이 너무 많이 갔네요. 오늘 거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어요. 오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복 있는 사람.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의 간판에 저기 써 있는 거 행복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그 근원이 이런 데서 나온 부분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 행복하게 누리면서 즐기면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생명의 양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매우 은혜로운 말씀 주신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이처럼 참 복음을 또 쉽고 또 재밌게 우리가 다 아는 복음이지만 참 이렇게 들으니까 또 새롭게 느껴지고 새로운 감사가 더 감격적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참 이런 복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함의 찬양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곡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부를 찬양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이 바로 복이죠. 예수님이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 부흥성의 가장 큰 것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정말 우리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부흥의 의미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 찬양하고 그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기도를 드리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면 안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늘 말씀 가운데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은 바로 예수님이 복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예수를 믿는 너가 행복한 사람이고 복된 사람이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예수가 믿어지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다 믿읍시다. 그리고 이 놀라운 성령님 주셔서 내가 복 있는 자라는 것을,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내게 죽으면 천국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상의 작은 것들 잃어버리고 얻지 못하고 실패한다고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슬퍼했던 것 어리석음이었고 교만이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겸손하게 나는 행복한 자요, 나는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자요, 나는 의인이요, 나는 거룩한 자요, 존귀한 자라는 것 이제 깨달았으니 내가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며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에게 행복을 주신 하나님,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누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말씀 잊지 않겠습니다. 이 복을 누리면서 이 복을 전파하면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동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너는 복 있는 자요, 너는 구원받은 자요, 너는 존귀하고 너는 보배라고, 너는 의인이라고, 그 복을 누리며 살라고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여러가지 일들 때문에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며 고통하며 괴로운 삶을 살지 말고, 오라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자가 누구뇨? 아버지 하나님, 나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소유하고 행복한 자입니다. 하나님,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었군요. 내가 세상의 것들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슬퍼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했군요. 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성령님 말씀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행복한 자요, 아버지 하나님 복된 자라는 것 가르쳐 주시니 행복의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 주여, 주여, 주여. 성령이 오셨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고 내게 이미 내게 이제 성공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참으로 세상의 근심과 한숨과 단식과 낙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참으로 귀한 복된 진리의 말씀 가르쳐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행복한 자요, 이미 위대한 일을 행한 자요, 이미 성공적으로 인생을 살게 된 자라는 이 사실 명심하고 이 세상의 작은 것에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아웅바둥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평안과 여유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변화되는 성령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안에 가득가득 채워지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이 찬양을 부를 건데요, 참 이 세상 살아갈 때 아픔, 또 고통, 피곤,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믿음의 눈들어 주를 보리, 이게 참 제 마음에 또 여러분에게도 참 은혜되는 가사가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을 바라볼 땐 근심 걱정 단식이지만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 모든 고통에서 한숨에서 단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계시네 찬양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이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해 봅시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다시 한번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멘.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근심거리, 한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한, 그리고 슬픔, 고뇌, 번민,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지 못해서 계속 그것 가운데 씨름하고 근심하고 속이 썩어가고 그 원한과 분노가 내 마음에 큰 골마 터져 상처를 내고 있는 그러한 성도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 시간에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요, 먼저 이렇게 중보 기도가 필요한 분들이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떠오르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하나님 오늘 그가 이 자리에 있든 혹 있지 않던 하나님, 그가 이 세상의 고난과 엄민에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봄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힘과 은혜를 달라고 중보 기도합시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묵혀있던 그러한 묵직한 것들, 하나님이 성령이 눈을 들어 밝히 보게 하시거든 그것들을 주님께 내어놓읍시다. 주님, 내 속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파쇄하시고 없이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중보기도 두세 명 떠오르는 대로 기도하고 여러분의 모든 것들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질병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슬퍼하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 끝난 것처럼 좌절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의 것들을 보면 참으로 위로해 줄 게 없고 위로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영원하신 주님, 우리의 인생을 주고 있으며 천국을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이 세상 모든 것 지나가는 삶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 아니고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위로받을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게 하시고 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눈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나 자신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하나님, 오랫동안 낫지 않고 아픈 성도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 늘 근심과 한숨 가운데 살아가는 어려운 성도들도 있습니다. 진로를 찾지 못하고 참 막막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기 딱 좋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빨리 이 세상 가운데 눈을 위로 떠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고 소망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 또한 지나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과 소망으로 견뎌내고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내 생각으로 나를 평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를 평가할 수 있고, 내가 보배롭고 존귀하고 의롭고 거룩한 자라는 것, 이미 성공하고 행복한 성도라는 것, 우리가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치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시간에 성령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말씀해 주시는 듯합니다. 우리에게 힘을 내라고, 내가 너의 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듯합니다. 이 시간에 힘이 없고 낙심하신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공급하시는 힘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에나 세상 일에나 이 소망과 힘으로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주변에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소망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을 중보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이제 주여 외치고 기도하면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가시는데 10시까지 10분 기도하시고 가셔도 되고요. 내일 또 8시 집회에 또 같이 은혜 받을 분들 모시고 오시면 되겠고요. 조금 더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고 가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이니까 주여 3번, 주여 3창 하시고 이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다가, 충분히 기도하다가 집으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여 3창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낙심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내가 내게 소망을 주노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에게 도움이 되리라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낙심한 자에게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견딜 힘을 주시옵소서. 주여